사람이 가장 기억에 제일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기억에 오래 남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정보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그 다음에 체온, 생김새,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옆모습 이 순서대로 차츰차츰 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빨리 잊고 무엇을 가장 늦게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기억에 가장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는 후각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과 감정을 함께 기억하게 된다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감정이나 강렬하게 남은 기억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해서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오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까지 기억하게 된다면 그때의 순간은 오랫동안 남게 된다고 합니다. 기억을 오래 하는 방법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감각을 동원해서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진짜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정말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본문에는 베드로는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처럼 우리가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미 완전하게 세워진 사도들의 가르침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탕한 생활은 괜찮다 포장하였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도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성경을 잘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노려서 표적을 삼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타깃으로 삼게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공격은 너무나 유혹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한 내용, 베드로가 말한 내용,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논리에는 아무리 화려한 말과 여러 가지를 포장하더라도 진리와 다릅니다. 같아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단의 공격에 맞서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마음을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과 사단 마귀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리며 파고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갈급한 사람에게는 비유풀이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쓸개를 빼어줄 것처럼 보이는 사랑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이고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겠다, 정말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부터 한 달 동안 8월까지 해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름 사역을 합니다. 여름에 휴가도 많이 가고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뜨거운 여름 가운데 잠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이 여름을 준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유는 신앙의 올바른 전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남겨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 한 명이라도 바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정말로 축복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인생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냥 기억나는 것이 그냥 여름 성경학교에서 수련회에서 즐겁게 놀았다, 물놀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 여름의 추억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서 그들에게 온 감각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라는 특수한 환경과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가 있다면, 제대로 알려줄 수 있다면 정말로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원하는 마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정말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너가 변해야 된다, 이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을 걸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한 사람이 변할 때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되새겨주면서 알려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깨닫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라나는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돈과 정말 공부는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하고 생명처럼 알려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면서 정말 교회가 학원처럼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오는 것도 복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학원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에 잘하게 된다면, 정말 부모님 손에 자랄 때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재앙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교양 생활이 아닙니다. 학원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학교하고 수련회하고 참가하면서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서는 안 되고 가정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잊히는 향기처럼 정말 예수님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살아 숨쉬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잘 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듣고 믿음으로 바로 서길 바랍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청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대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들과 함께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여기에서 말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아니 죽어서까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라고 처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나 다시 생각하라는 그 말씀, 말씀의 색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라도 전달하고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수자입니다. 신앙의 책임자입니다. 신앙을 잘 전수하여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생명이, 이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책임이다. 책임이다 라며 울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매달리고 정말 마음을 전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진실로 이루어지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이유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꾸며내지 않고 정말 증인이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현장을 목격하였고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실한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자신이 겪은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본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서 올라가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까지 휘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고자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라고 직접 들은 것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변화산에서 정말로 보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느낌으로만 알았지만 이제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보게 된 자로서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목숨과 안위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변화산 사건부터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면서 우리에게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실제로 겪은 일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겪은 실제적인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겪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겪었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며 살아 움직이기를 바라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시도해 봤는데 정말 내가 이걸 경험했다는 것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치유받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역사가 대강교회에서도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를 보여주는 대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면 어떻게 되냐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손 꼭 잡고 말씀만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따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코끼리코를 10바퀴를 돌고 눈 감고 술래잡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코끼리코를 하고 눈 감고 10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술래잡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저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돌았습니다. 뭐 이 정도야 하면서 돌았는데 10바퀴 돌기 전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하면서 벌써 어지러웠습니다. 그 전에는 이거 하면서 막 돌았을 건데 한 바퀴, 두 바퀴, 아이고야 이거 어지럽다 하면서 10바퀴 그냥 10바퀴를 돈 것도 아니고 열을 세고 멈췄는데 순간 너무나 어지러웠습니다. 자, 가만히 주저앉아서 뱅글뱅글 정말 돌았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서 한동안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숨바꼭질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눈이 감겨서 그 아이들을 찾으러 가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한 걸음을 더 걷는데 벽에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벽에 막힌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나마 주변에서 알려주면 길은 가긴 가지만 그 목소리가 진짜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불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증언이나 기적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두움을 비추며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비추는 재림의 큰 빛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큰 은사 경험이나 놀라운 기적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바뀌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큰 예언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경에 항상 이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와 심지어 목사들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위기라 해서 경계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이라는 등불을 항상 켜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마귀와 이단의 영적 공격을 버티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저는 항상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집 가훈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멘.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말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자야 될 시간에 급하게 오면 이 말씀을 들고 와서 우리 가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끝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새기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새기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정말 어떠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봐야 됩니다. 정말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담긴 성령이 우리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항상 묵상하십시오. 항상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언의 확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또한 변화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과 증인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증거가 되고 정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은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은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든 정말 어떠한 모습이라도 정말 전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정말 자기 일도 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전해주는 신앙의 전수자가 정말 믿지 않고 정말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변하기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정말 잠깐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결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닌 정말 그들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전하지 못해서 앓고 있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 영혼이 변하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확신한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기까지 거짓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영적인 공격을 능히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대강교회 성도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말씀이어도 묵상하고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할 때 바뀝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